여러분 설교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 가지 광고 말씀 드리자면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 저희 여름 수련회가 있죠. 그래서 모두 참여해 주시고 오셔서 큰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순장님을 통해서 이미 누구누구 참여한다고 보고받은 순도 있고 이제 순장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참여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이 모순과 역설이 가득한 욥의 이야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그 위로를 통해서 신앙은 거래다. 신앙은 거래다. 이 사탄의 가치관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 속에 파고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위로보다는 마음의 불편함과 더 많은 질문들을 남겼던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우리 욥의 친구 엘리바스를 이렇게 비판하면서도 그 모습 속에 바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고난받는 친구에게 그 성급한 정답을 제시하려 했던 그 모습, 이 뿌린 대로 거둔다. 익숙한 공식으로 복잡한 인생을 너무나 쉽게 재단하려 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 바로 그 모습이 거울에 비친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보여준 이 위로는요, 결국 위로를 가장한 비수가 되죠. 비수가 됨으로써 욥의 마음에 더 깊은 상처만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길고 긴 논쟁은 결국 같은 자리를 맴도는 지루하고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욥은 놀라운 전환을 보여주죠. 욥은 더 이상 인간적인 그 논쟁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한계를 느낄 수 있는 이 수평적인 대화를 멈추고 마침내 수직적으로 위에 계신 창조주를 향해 모든 것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설계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 까닭 없는 고난의 의미를 묻기 위해 욥은 철저한 절규와 공허함 속에서 자신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하죠. 그 질문들은 마침내 자기 존재의 근본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욥기 3장의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욥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듯한 처절한 절규예요. 처절한 절규. 차라리 자신이 태어난 날이 멸망했기를, 그날이 칠흑과 같은 어둠에 덮여 있기를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처절한 절규죠. 이 어두운 절규의 한복판에는 한 인간이 던질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 담겨 있어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바로
내가 왜 태어났지? 왜 이 고통 속에서도 난 여전히 살아있지? 이 존재의 뿌리를 향한 질문이었어요. 아마도 우리 유교 문화에 젖어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요, 어른들께 쓸데없는 질문하면 꾸지람 됐잖아요. 네. 침묵을 미덕으로 배우며 자라놓은 우리들에게는 이 욥의 솔직한 질문이 굉장히 당혹스럽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질문하는 것을, 특히 하나님을 향한 이 원망 섞인 질문을요, 믿음 없는 행동이라 여기며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죠. 하지만요, 이 욥기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놓습니다. 욥의 이 절규는 믿음의 실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정직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욥은요, 자신의 고통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않았어요. 바로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질문들이요, 관계를 망가뜨리기 위한 언어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그 관계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가장 솔직한 소통이에요. 그래서 질문은 참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이 삶의 고난이라는 무거운 과정이 우리를 딱 짓누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삶의 의미를 묻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사람에게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어떤 답이 되돌아왔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 삶의 무게를 바라보게 되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욥의 친구들에게서 어떠한 해답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날 때 한번 욥기서 4장부터 37장까지 쭉 읽어보세요. 인생에 어떠한 해답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돌아온 것은 냉철한 분석과 정죄뿐이에요. 바로 그 순간 욥은 깨닫는 거예요. 이 땅의 법정에서는 진정한 변호는 나 자신의 삶을 설계하신 유일한 분,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그분께 직접 나아가기로 욥이 결단한 거죠. 그리고 그 소통 속에서 욥은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그 수많은 절규 속에 담긴 가장 간절한 요청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 모든 것 지켜보셨잖아요. 이제 제 재판관이 되어주세요. 저들의 그 친구들의 잘못된 판단 앞에서 나의 결백을 선언해 주세요. 이 숨막히는 오해의 시선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세요. 욥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불렀는지 그 심정이 16장, 17장에 더욱 처절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20절과 17절 6절입니다. 각각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위로하러 왔던 그 친구들이요, 이제 조롱하는 자들이 됐어요. 존경받던 그 욥의 이름이요, 길거리에 속담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욥의 까닭 없는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는 까닭 있는 형벌로 해석하며 욥을 정죄했어요. 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사람들은 그를 더욱 이상한 사람, 거짓말쟁이로 취급하며 멀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억울함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내 진심이 왜곡되고 나의 호소가 변명이 되어 결국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었던 그 서늘한 순간,
세상의 모든 문이 닫혔을 때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였어요. 그냥 하늘을 향해 눈물 흘리는 거. 눈물 흘리는 거. 그 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유일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절한 기도마저 깊은 침묵에 부닥치게 되죠. 친구들은 나를 정죄하고 세상은 나를 조롱하고 이제는 하나님마저 침묵하신 것 같은 그 완전한 고독의 세계. 어쩌면 이것이 욥이 겪는 가장 깊은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응답이 없기에 오히려 더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죠. 이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그 정도 했으면 포기했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더욱 매달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욥의 절규는 이제 그 결백을 증명해 줄 재판관을 찾는 것을 넘어서 그저 그분 얼굴 보기 원하는 이 한 영혼의 간절한 외침이 돼요. 욥기 23장에서 1절에서 3절 이렇게 욥이 토로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23장 1절에서 3절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탕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3절에서 욥의 심정이 이거예요. 하나님, 이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그냥 한 번만 만나봅시다. 제발 좀 나타나 주세요. 차라리 침묵보다 저를 꾸짖으세요. 차라리 꾸짖음이 낫겠습니다. 욥은 이제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과의 소통 그 자체를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을 헤매는 듯 하나님을 찾아 나섭니다. 8절에서 9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내가 앞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아니 계셔. 뒤로 가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 오른쪽 돌이켜보니까 배울 수가 없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아픈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계신 것은 알겠는데 그 어느 곳에서도 그분의 따뜻한 임재를 느낄 수 없는 영적인 고립감, 이것이 욥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끝없는 숨바꼭질 속에서 이 욥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끔찍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 똑같이 멸망시키시는,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하시고 개입하지 않으신 분이 아닐까? 내가 이렇게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지금 관심 없으시잖아. 이것은 단지 욥의 생각만이 아니라 때로 우리의 기도의 그 신음이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질 때 우리 마음속에서도 그 스며들은 서늘한 의심이죠. 회의감이에요. 회의감. 그리고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욥은 신앙인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결론을 내리게 돼요. 욥기 9장에서 이렇게 절규하거든요. 22절 23절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일이 다 같은 것이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보다 더 무서운 신앙의 함정입니다. 차라리 신이 없다면 세상은 무의미해요. 하지만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악하고 냉소적이라면 이 세상은요, 생각해 보세요. 소망 없는 지옥이에요. 지옥. 욥은 스스로 창조주에게 버림받은 존재로 여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끔찍한 결론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세요. 침묵하세요.
참 한마디라도 해주시지. 욥은 자신의 가장 어두운 생각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바로 그 끝이 보이지 않았던 길고 어두운 터널의 가장 깊은 곳에서 마침내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죠. 근데 가만히 본문을 읽어보면 아닌 것 같아요.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욥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욥을 직접 대면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3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우리 1절만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38장 1절. 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왜 부드러운 음성이 아닌 거친 폭풍우 속에서 말씀하셨을까요?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어쩌면 그동안 설교들을 생각해 봐가면서 아마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길들여지시는 분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존재가 아니라 그분 그 자체다. 이것을 온몸으로 표현하시기 위해 일부러 폭풍우 속에서 욥을 만나 주신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폭풍우 속에서 들려온 것은 하나님의 그 첫 음성은요, 되게 아이러니해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욥의 질문에 대한 그 위로나 명쾌한 설명이나 자상한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좀 울고짖고 병들어서 모든 거 다 잃고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통곡하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한테 매달렸으면 좀 위로라도 좀 해주시지. 아니면 공감이라도 좀 해주시지. 아니면 내가 그동안 질문했던 거 조금이라도 대답이라도 해주시던가.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묻겠다. 허리를 단단히 묶어 놓아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욥을 향해 끊임없는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하십니다. 원래 오늘 38장 다 읽고 싶었는데 그럴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계속 반복되니까. 그 질문들은 욥의 개인적인 고통이 아니었어요. 되게 뜬금없는, 우리에게 굉장히 뜬금없는 태초의 신비와 우주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우리 3절부터 7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3절부터 7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그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똥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좀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통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 대신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욥의 작은 그 고통의 그 방에서 그를 이끌어내어서 광대하고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욥의 관점 자체를요, 지금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관점도 같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이 장엄한 질문들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어쩌면 제가 오늘 읽은 개역개정 성경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너무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쉬운 성경 8절부터 11절까지 스크린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1절 쉬운 버전 성경입니다. 혹시 준비되었나요? 안 되었으면 우리 그냥 개역개정으로 읽을까요? 네, 핸드폰 다 찾아주시고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라 하였노라. 아멘. 쉬운 버전은 이렇게 돼 있어요. 바닷물이 태를 열고 나오는 아기처럼 넘쳐 흐를 때 바다가 넘치지 못하도록 한계를 정해 놓은 자가 누구냐? 한계를 정해 놓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나는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짙은 어둠으로 그것을 둘러쌌으며 바다의 경계를 지었고 그것의 문빗장과 문을 달았다. 그때 나는 바다를 향하여 너는 여기까지만 오고 바다를 향해 외치는 거예요. 더 이상 넘어치지 마라. 너 교만한 파도야, 멈추어라. 그 파도가 넘쳐 흐르는 넘실 그 땅의 경계선도 누가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절규에 이 신학적인 설명이 아닌 어떻게 보면 좀 장엄한 시인 것 같아요. 장엄한 시, 문학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주제가 바로 바다입니다. 바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는요, 바다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 혼돈, 케이오스, 이 혼돈과 거대한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 욥의 삶을 덮친 고난과도 같았죠. 바로 그 바다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제 막 출생한 이 연약한 아기처럼 다루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험악한 파도를. 그리고 구름으로 옷을 입히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만한 파도를 향해 명령하시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만 넘어와. 그리고 더 이상 넘치지 마. 이 아름다운 문학적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한 가지 진리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욥아, 너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거대한 혼돈의 경계를 정하고 그 한계를 명령하는 이가 바로 나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새벽과 빛, 눈과 우박, 별과 구름에 대한 신비로운 질문들을 막 쏟아내세요. 인간의 지혜로 다 헤아릴 수 없는, 막 뒤에 보면요, 막 별들 얘기 나오고 우주 얘기 나오고 뭐 별 얘기가 다 나요. 뭐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우리가 하늘의 궤도를 어떻게 알아? 막 이런 질문들을 쏟아내시는 거예요. 창조의 경이로움으로. 우리 안에 따뜻한 질문들로 오히려 욥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설명할 때는 한계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따뜻했겠지. 이 질문들의 목적은 욥에게서 정답을 듣기 위함이 아니었죠. 오히려 이 질문들 앞에서 지금 욥의 시선을 자신의 작은 고통에서 광대한 하나님께로 옮기게 하려는 것. 욥이 지금 겪고 있는 큰 고통은 하나님 앞에서 작은 고통으로 변화되어 광대한 하나님께로 옮기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대한 질문들 중에서 우리가 과학적인 원리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 단 한 개도 없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우주의 시작을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이 세상의 근본적인 신비는 그것을 설계하고 창조하신 분 외에는 아무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장엄한 질문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서늘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그 모든 것들이요, 이 광대한 우주가 나 중심으로, 개인적인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친 파도도요, 밤 하늘의 은하수도 그 첫 번째 목적은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존재들이에요. 창조주의 아름다운 도구들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시선이 엇갈리는 거예요. 엇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라는 그 바다 위에서 오직 평탄한 항해만을 이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친 이 파도가 밀려오면요, 우리는 어떻게든 그것을 장애물로 여겨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요, 그 동일한 파도는요,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고 우리의 새로운 길로 이끄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섭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쩌면 잘못된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돼요. 어떻게 하면 이 파도를 없앨 수 있는가? 하지만 우리는 이 파도의 목적을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 삶 속에 주어지는 이 파도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파도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만 질문하며 결국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만 보아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단지 이 평탄함에 머무는 그런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수많은 관점들을 동원해요.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이 권성징락이라는 도덕적 잣대로, 어떨 때는 이 만유 인류의 법칙 같은 과학의 법칙으로 세상을 명쾌하게 해석하려 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우주의 시작을 빅뱅의 이론으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관점들은 세상의 한 단면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무엇도요, 절대적인 진리 자체를 설명해 주지 못해요. 이 고장난 아이패드가 있다고 칩시다. 네, 물론 이거 아이패드 아닙니다. 갤럭시 탭입니다. 네. 고장났다고 가정해요. 이 아이패드가 보통 프로그래머들은 뭐라고 하죠? 아마 프로그래머들이 이 고장난 아이패드를 보면서 이 OS 프로그램이 어떻게 고장난지만 볼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할 것이고, 이 디자인을 한 분석가들은, 미술가들은 아마 그냥 디자인만 보겠죠. 스크래치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 부품을 다루는 엔지니어들은 이 안에 뭔가 하드웨어가 잘못됐을 것이다. 근데 그들 중 누구도 이 아이패드를 처음처럼 완벽하게 고쳐내지는 못합니다. 오직 그 아이패드를 직접 설계하고 만든, 어떻게 보면 스티브 잡스가 가능할까요? 네. 그 아이패드를 직접 설계한, 보이지 않는 그 문제의 원인과 정확한 해결책을 아는 사람은 직접 설계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 설계한 사람만이 직접 그 문제를 알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요, 그 어떤 타블렛 디바이스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신비롭습니다. 네. 여러분들 자체가 이 땅에 주어지는 프로덕트보다, 상품보다, 아이폰보다, 핸드폰보다 더 복잡하고 신비한 존재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이 삶을 내 힘으로 분석하고 설명하려다가 길을 잃게 되죠.
결국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서 길을 잃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이 자기 중심적인 질문을 던지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알기 원하면서도 정작 그 계획이 나의 유익과 안위를 보장해주는 예측 가능한 공식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나의 이기적인 공식 안에 가두려 하는 한 우리는 결코 그 삶에 담긴 그분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그냥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욥의 인생을 덮쳤던 그 거대한 폭풍의 고난의 폭풍은 누구 허락 아래 있었던 거죠? 그 폭풍 속에 터져 나온 그 욥의 수많은 삶의 질문들은 누구의 허락 안에 주어진 것입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는 무력함 속에서 욥이 잠잠해지기 시작한 것 또한 누구의 허락 아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 욥을 만나 주셨고 그 만남을 통해 비로소 욥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왜라는 질문에 논리적인 설명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날 그 미래의 배우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날 미래의 배우자에 대해 아무리 완벽한 이야기를 듣는다 한들 우리 마음속엔 수많은 질문들이 막 떠오르죠. 왜 그 사람일까? 과연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계속 우리는 왜, 어디, 왜 어디, 왜 어디 라는 질문. 근데 이 한순간 명쾌하게 풀리는 때가 언제일까요? 계속 질문할 때? 그리고 친구들한테 답을 얻을 때? 바로 앞으로 나의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 내 배우자가 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존재 자체를 직접 만나는 경험이 그 어떤 논리적인 설명보다 더 확실한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 자연 속의 아름다움으로 감추어진 창조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자신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고난에 대한 설명 대신 고난받는 자의 창조주를 직접 대면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자 욥의 모든 질문은 침묵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오히려 자신의 질문이 얼마나 작았는지 깨닫는 순간 거룩한 침묵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흥분에 주체할 수 없는 거룩한 침묵을 되새기게 되죠. 그리고 욥은 그 침묵 속에서 두 가지를 정의할 수 있게 돼요. 첫째는 이 연약한 피조물인 나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둘째는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창조주를 바로 알게 될 때 비로소 나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귀한 고백이 그 입에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서 42장, 근데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1절부터 6절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서 42장 1절부터 없나요? 우리 그럼 다 같이 찾아볼까요? 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네요. 저기.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잠깐 43장인 것 같아요. 잠깐 제가 타이포. This is my typo. 42장입니다. 네. 제 오타입니다. 43장은 없습니다. 네, 여기 42장 1절에서 6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라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욥은 가장 먼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이 고백 앞에 친구들과의 그 길고 긴 논쟁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아는 척하면서 자신이 정의한 하나님이 전부인 양만 떠들어댔던 그 욥도요, 그 교만한 모습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욥의 신앙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핵심이 나오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욥기 전체의 결론입니다. 소문으로만, 지식으로만, 다른 사람의 간증으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그 고난의 폭풍우 한복판에서 인격적으로 보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드려요. 그 만남이 욥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꾸었듯이 우리의 삶도 바꿀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마지막에 회개하죠. 티끌 가운데 그 회개. 근데 이 회개는요, 어떤 회개이냐면 감히 피조물인 자신이 창조주를 이해하려고 판단하려 했었던 그 교만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욥의 길고 긴 여정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명쾌한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대면하는 것,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우리가 청년회 때 하나님을 이해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를 축원드려요.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이 인격적인 만남,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답이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설이 있습니까? 그 문제의 답을 헤매기보다는 욥처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요. 그리고 마침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 눈으로 뵙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